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무더위가 이제 기승을 부려요. 이제 비도 며칠 더 찔끔거리지 않으면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올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삼복 가운데 있으니까 뭐 37도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 말라 하는 그런 소식들을 들어봅니다.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선풍기를 틀으면 차가운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밤에는 이불을 덮고 자요. 안 그러면 새벽녘에 춥습니다. 이런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더운 여름 날씨 그저 건강하게 잘 이겨서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말씀을 잘 사모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있는 질병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불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인하여 나의 질병은 깨끗이 낫는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면 질병은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최장로도 총각 시절에 그랬어요. 원주 기독병원에서 얘 데리고 가서 먹고 싶은 거나 사주라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주님 만난 후에 그 아팠던 부위가 완전히 깨끗하게 나와서 지금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으면 내 질병도 떠나간다.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과 구별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기쁜 소식 마음에 간직하며 그것을 되새기며 묵상하고 입술에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질병 때문에 수술 후에 아직도 시달리는 여종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전라도 정읍에 사는 그 여종에게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역사하사 주의 성령의 불이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타하여 그 몸속에 있는 암병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선포된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똑바로 믿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17장 5절로 13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리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주님의 간섭이 없으면 그 지혜는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살아서 주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요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당황하지도 말고 흥분하지도 말고 차분히 겸손히 볼 줄 아는 그 신령한 눈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변화산의 그 변형되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나여 피곤하여 졸다가 갑자기 눈을 떠서 변화의 세계를 볼 때에 그가 너무 당황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말한 것으로 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 베드로는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고 실수를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라 했는데 3번씩이나 가서 깨워서 기도를 시켰는데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기만 꾸벅꾸벅 하다가 예수님 잡으러 오는 무리들을 보고 아마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고에 귀를 탁 쳐서 떨어뜨리니까 예수님이 갖다 주워서 붙여주셨어요. 창조자가 아니면 떨어진 귀를 붙여서 살릴 리는 없다 그 말이에요. 힘들어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을 해서 손가락이 끊어지면 그거 가지고 가면 접합을 해서 신경을 연결해서 사람 살린다고 하더라고요. 살려놓은들 그 손가락이 온전하겠어요? 최장로의 손끝에 여기가 좀 카터기에 날아갔는데 이게 아마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도 겨울이 되면 시리고 지금도 요 끝에는 남의 살이에요. 이 와이사스 단추 같은 거 채울 때 아주 엄청 둔해요. 불편해.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손톱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몽탁하죠. 여기 잘라져 나가서 그래. 살려냈는데 그래. 이렇게 졸다가 보면 영적 감동이 없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영적 세계에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망령된 말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아니 주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오셨는데 그 변화산 거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초막셋을 짓자고 한 것도 큰 실수예요. 그게 왜 실수냐? 예수님이 초막에 계셔야 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구원 운동하시고 성경대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할 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이 만든 초막에다가 모시려고 한 베드로의 생각이 얼마나 미련 곰퉁이 같으냐고 말이에요. 예? 인간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같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적인 것, 인정적인 것, 제도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모시자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초막을 짓고 뭐 하자고요? 여기서 살자.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모세와 엘리야를 그 초막 3개를 지었으니 예수님하고 동등하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됐고요. 세 번째는 임시로 보여준 변화의 세계를 영원히 붙들어 두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됐다. 또 그 다음에 자기의 사명 즉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속 운동을 하여야 할 것을 망각했다. 그 다음에 지금 자기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지만은 그 변화산 아래에 있는 제자 9명 또 불쌍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 그저 즉흥적으로. 신앙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중심해서 깊이 깨달은 신앙이 되어야 흔들리질 않고 망령된 행실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다 못했기 때문에 그 변화산에 대해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요. 본문에 뭐래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 이 호련히 빛난 구름은 영광의 구름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몽땅 소유했고 또 소유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린 분은 이 땅에서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예수님 한 분 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변형된 변화산의 영광을 붙잡아 두려고 하거나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려고 하지 말고 다만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성경이 가르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 아니에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천에 있는 아마도 집사님이 아니면은 안수 집사님이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그쪽 교단에서는 집사도 참 주는 거 인색해요. 예? 권찰서부터 주는데 20년 전에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할 때에 알게 됐던 성도님이에요. 카톡에서 그분의 연락을 받고 TV,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TV 주소를 줬어요. 들어와 보라고. 그래 들어와 보시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소리는 여전하시네요. 그래. 그리고는 요전에 내가 말씀드렸나요? 이거 시중에 잘 살 수 없는 귀중한 책이 있어요. 그쪽에 있는 책을 보내주겠다 하셔서 고맙다고 했더니 박스로 하나가 와서 책이에요. 저거 다 읽자면 큰일 났어요. 안 읽을 수 없잖아요. 보내주셨는데 다 읽어봐야지요. 그거 다 읽으면 말씀을 전할 때에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끄집어내 주시면 말씀을 강해할 때에 엄청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아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지요? 수요일날 교회 가지요? 지금 뭐 시골에는 많이 폐해졌는데 금요 철야 기도 가지요? 새벽에 가지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는 누구 말만?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 그래서 교회 왜 가나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요.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예배당 자체는 아무런 그 건물일 뿐이에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이다, 교회다. 오히려 예배당이라 하는 게 더 맞아요. 교회라는 말보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므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똑같이 살지만은 왜?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가지질 못했어요. 물론 마지막 때 둘째 부활에 다 부활을 하는데 그것은 공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려요. 성도는 주님께 부름받아 영생의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 불신 세계와는 틀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자, 이렇게 나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100% 그대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런 미련 곰탱이 같은 놈들 뭐 그냥 슬쩍슬쩍 하지. 하나님 앞에는 슬쩍슬쩍이 안 돼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 예? 슬쩍슬쩍 되겠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초리를 보고 계시는데 어디 슬쩍슬쩍이야. 똑바로 합시다. 자, 6절로 7절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오면 납작 엎드려서 솔짝 깨구리처럼. 그 유대인들은 엎드리면 이렇게 깨구리처럼 쫙 아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그랬어요.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게 기절할 지경 아니겠어요? 두려워 벌벌 떠고 땅에 납작 엎드려. 왜? 하나님의 위험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된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칭의의 옷을 입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 유무식에도 상관이 없고 직분에도 상관이 없어. 이거는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그랬는데 손을 대어 주신 것은 그들의 심령을 엎드려 있는 그들의 심령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어 비틀거릴 때에 힘이 되어 주셔요. 8절 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조금 전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 주님과 변형된 모습으로 대화를 했다. 그런데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납작 엎드려서 고개도 못 들다가 주님이 손을 대시며 그들을 안심시켰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없어졌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조차도 없어졌어. 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 있는 겁니다. 변화의 영광은 이제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다 없어지고 구름 속에서 나는 음성도 다 그치고 그들 눈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눈앞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이 소리 들으면 저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예수님 밥 먹여주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필요적절하게 채워주신다. 채워주시다 그러니까요. 채워주셔요. 필요적절하게. 예?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와, 이거는 태산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해결됐는지 세상 것이 해결됐더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까짓 그 물질, 아이고 그거 가지고 차 하나 좀 비싼 거 뽑아놓고 옆에 서서 똥폼 잡고 있는 거 보면 최 장로는 웃어요. 저는 1,100만 원짜리 더블캡 그거 끌고 다녀요. 나만 편하면 돼. 차가 사람의 인격입니까? 아니야. 돈이 사람의 인격이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거다. 거라 그 말이에요. 예? 물질이 많으면 뭐 좋지요.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물질에 매이지 않고 살지. 뭐라고 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는데 발아리 밟고 살아야지. 그래야 실력 있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응? 자, 구름 속에 나는 음성도 주님과 같이 있던 모세와 엘리야도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런데 누구만 있어요? 있어야 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만 그들의 눈에 보였더라. 그러면 됐잖아요. 주님만 나한테 있으면 돼요. 풍채와 영광과 위대함과 웅장함도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남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최고예요. 됐잖아요. 다른 거 뭘 더 찾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나를 구속해 주신 분, 내 죄를 피공로로 씻어 주신 그분, 그분만 있으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믿음이 없이 들으면 최 장로 저것도 웃기는 소리 안 해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돈 벌어서 잔뜩 쌓아놓고 배 두드리고 사는 거요? 아니에요. 그건 둘째야, 둘째.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 죽음 무서워하지 마세요. 성도의 죽음, 잘 믿다가는 성도의 모습은 죽어도 잠자는 것까지 평안하게 보입니다. 저는 염을 많이 해봤어요. 총각 때부터 시신을 손질해 쌌으니까 염사는 아니지만 지금도 하라면 잘해요. 깨끗하게 알코올로 닦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염습을 해서 예쁘게 도포를 입혀서 딱 해놓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병원에서 하고 염사들이 다 있으니까 그들이 다 깨끗하게 얼굴이 화장까지 싹 해서 잘 믿고 간 사람, 살아있는 사람 같아. 그러므로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 보고 졸다가 망령된 말을 했던 베드로처럼 살지 말고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계셔야 할 자리인가 어딘가를 바로 깨닫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사탄에게 이용당하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세요. 풍채와 영광과 위대함과 웅장함이 있던 변화산의 그 모습은 다 없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남게 되었으리. 그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주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 지기를 또 그대로 행하여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말씀의 갈급함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데 하나님 문득문득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답답한 심령이 시원해지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을 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변화산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 했으니 그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저는 또 땀이 많아요. 밭에 옥수수를 조금 심어 놨댔는데 개울 건네에 있어서 비가 와서 개울이 넘쳐 흘러서 가보지를 못했어요. 옥수수는 3, 4일 사이면 너무 말라서 못 먹는 수가 나요. 어제 가서 보니까 오늘 꺾지 않으면 다 버릴 것 같아요. 뭐 버리진 않겠죠. 알알이 다 따가지고 말려서 방앗간에 가서 옥수수쌀 만들어서 밥할 때 조금씩 섞어 먹으면 아주 찰기도 있고 구수하고 좋아요. 찰옥수수라. 그런데 그거 언제 하겠어요? 그러자는 바빠서 제대로 일을 못 하는데 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옥수수를 꺾어서 보낼 때 보내고 또 목사님 사택에 또 한 박스 갖다 드리고 그리고 집에 조금 남겨서 삶았다가 이 아파트 우리 앞에는 들마루가 있다 아줌마들이 잘 나와요. 거기 놀아요. 저녁 시원하니까 거기 이런 큰 냄비에 담아서 하나 갖다가 먹으라고 주고 지금도 남아있는 거 이제는 천상 저거는 식었으니까 비닐팩에 넣어서 냉동을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 땀이 그냥 축축축축 흘러요. 온 몸이 저 꽉 벗어서 짜면 물에 젖은 수건 짜는 것처럼 땀이 쫙 빠져. 그러면 그만 힘이 쭉 빠져. 요즘 계속 그러니까 꼭 감기 오는 기분처럼 그런 몸이 약해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닭을 한 마리 사다가 장례삼하고 그 산에 심어놓은 황기를 한 뿌리 캐가지고 푹 삶아 먹든지 뭔 소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운이 빠져서 일하다가는 힘들면 소파에 둔 있다가 하고 이럽니다. 무더운 여름 그저 8월달만 지나가면 돼요. 말복만 지나고 열흘만 지나면 찬바람 붑니다. 그때까지만 잘 건강 관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길 걷고, 고마운 것은 지금 130명이 등록자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130번째 등록해준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등록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에 200명 정도만 등록이 돼도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샬롬.